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하고 그리고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애를 써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애를 써야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내 생각을 거부하고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것,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살겠다고 합니다. 살겠다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주장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의 습성입니다. 누구나가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자기가 옳다, 자기의 주장을 이제 계속해서 펼치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면은 부딪히는 것밖에 안 돼요.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가 죽어야 돼요. 누군가 하나가 죽고 져주어야 그 가정의 화평과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평과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어야 되는 대상을 다른 사람이 죽어야 된다고 우리는 자꾸 여기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죽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바로 교회와 가정 안에서 죽어야 할 그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은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잘 안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결과물이 바로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화목한 모습이나 교회가 더 건강해진 모습이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결과가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나아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 성도님으로 인해 저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행복해질 수 있지만 우리가 힘들다고 잘 안 된다고 아예 시작도 안 하면 제로는 아무리 별짓을 다해도 결과값이 제로밖에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야 2가 되든 3이 되든 5가 되든 무언가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게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제로는 제로로 끝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들 겁니다.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안 돼요. 우리 사람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에 옳고 그른 대로 살아가게 돼 있는데 내 생각을 뭐 막을 수도 없는 내가 자꾸 그냥 스물스물 올라오는 내 생각을 내 기준에서의 옳고 그름을 이거를 거부하고 포기한다는 게 이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그리스도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과의 차이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 가운데서 내 생각이 없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고요. 그 죄성의 그 깊숙한 요소를 보면 결과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게 인간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건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옳고 그름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루는데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결국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그야말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 다시 만나 뵙는 날까지 늘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크게 이제 유행을 했던 드라마인데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아시죠? 많이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 유행어도 있죠. 우투더 영투더 우뭐 이렇게 인사하는 거. 저 처음에 그 평택에서 노가다 할 때 그 같이 일하는 동료가 저한테 술 먹고 좀
꽐라가 돼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우투더 영투더 우르한 거 이게 뭔 소리를 하는가 처음에 몰랐는데 나중에 유튜브에서 그것도 우연히 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우투더 영투더 우 이렇게 뭐 그 우영우 그 드라마 안에서 인사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방에 테레비도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모니터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TV 카드를 안 달 그런 거 신청을 안 해가지고 이제 TV는 안 봐요. 그렇기도 하고 제가 옛날에는 드라마를 좋아했는데 가면 갈수록 그 TV가 없어서 그 TV를 안 보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드라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안 가요. 그래서 요새는 무슨 드라마가 유행하는가. 요새는 특히나 드라마가 뭐 넷플릭스 같은 거 그렇게 돈 주고 이제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플랫폼에 이제 그 재밌는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 하기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근데 그런 거를 돈 주고 이용할 의향이 없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럴 의향이 없다 보니까 이제 점점 드라마에 대해서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제가 특별히 검색을 안 했는데도 이렇게 추천이 돼서 올라오는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우영우를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됐어요. 제가 그래서 우영우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건 아니고 유튜브에 요약을 해서 이제 올린 이제 요약 영상들을 제가 봐서 대충 스토리는 압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영우의 아빠가 영우가 5살 때 이제 병원을 데려가요. 근데 이제 병원을 데려간 이유가 말을 안 해서. 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영우 아빠가 왜 5살 때 영우를 그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데려갔을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제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대답의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아마 공통 분모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우의 아버지가 영우를 병원에 데려간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동감이 되십니까? 5살이 되면 저는 뭐 결혼도 못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자녀도 없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해요. 그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아마 저보다는 성도님들이 조금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일단은 이제 여러분 그런 이제 부모이신 성도님들 앞에서는 제가 정확하게 제가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냥 의미만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그냥 저는 생각하기에 그 아이들도 이제 상황이나 이제 환경에 따라서 말수가 적은 아이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이 되는 게 아이들 때가 그래도 어른들 때보다는 말이 더 많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이제 성도님들께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가정 환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말수가 좀 적은 아이들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우영우 드라마에서 영우 아버지가 5살이 된 영우를 병원에 데려간 거는 5살이면 말수가 적더라도 말을 해야 되는데 또래 애들은 다 말을 하고 제잘제잘거리고 찡얼찡얼도 거리고 시끄럽게 막 떠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영우는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아예 말을 안 하니까 영우 아버지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다, 비정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영우를 그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를 말씀을 드린 것은 이 바로 비정상적인 것,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이제 믿음의 원리에 이제 적용을 해서 오늘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의해야 될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의 정체입니다. 발전하고 나아가지를 못하고 멈춰버린 것.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물은 흘러야지 썩지 않습니다. 물은 예를 들어 성도님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만 흐르면은 그 뒤에는 멈춰 있어도 괜찮아.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물은 흐르는 동안에만 물은 계속해서 그 신선한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물의 그 천연의 상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은 고이면요,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썩어요. 계속 움직여줘야 돼요.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 부분과 아주 유사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유사해요. 믿음은 고여 있으면요, 멈춰 있으면요, 썩습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14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걸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이게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신앙의 믿음의 정체, 멈춘 것이에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정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서는 지금 우리는 25장의 말씀을 살폈는데 24장과 25장의 말씀을 오랜만에 다시 한번 성도님들과 살펴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제 이 영상에 이어서 계속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고 믿으시는 성도님들은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가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다들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잘 몰라요. 깨어 있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마지막 때 종말론,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세상의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 이런 것을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도로 말씀하지를 않으세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그래서 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 그 중에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제가 목회자 전체를 비하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목회자 중에도 눈이 밝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협시아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기록된 의도가 그게 아닌데, 말씀이 기록된 의도가 그게 아닌데 자기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데 지금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유튜버들이 목회자도 그 중에는 포함이 돼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가 아닌 성도님들과 같은 평신도 입장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편견을 가지시기가 쉬울 거라 생각해요. 저 같은 평신도보다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더 이제 신용을 하고 신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 때문에 제가 뭐 기분 나빠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원리로 치면은 뭐 비전문가보다는 전문가의 말을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것처럼 뭐 평신도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더 믿음이 가시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종말론과 음모론을 다루는 자들 중에 이제 목회자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비교당하면서 제가 까인 적도 있어요. 너는 목회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 논리로 그러니까 네 말은 신용할 수 없다. 네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는 것이 틀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논리로 이제 고센 TV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아무리 목회자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고 협시아적인 눈으로 성경을 나의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내 입맛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전후를 살피면서 결과적으로 문맥 전체를 살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의도로 기록이 되어 있는가를 잘 만져야지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진정으로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그걸 살펴보는 시간들을 이 영상에 이어서 계속 가지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읽어본 마태복음 25장 이제 14절 이하의 이 달란트 비유도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 중에는 비유 전에는 열처녀의 비유가 있죠. 열처녀의 비유하고 이제 그거에 이어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이게 왜 이 비유들을 드셨냐면 이게 바로 깨어 있는 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무엇이 깨어 있는 것인가를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은 뭐 어떻게 보면은 순서를 좀 역행을 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는 거지만 오늘은 제가 이제 정한 주제로 인해서 먼저 달란트의 비유를 먼저 살펴보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게 이상하다, 뭔가 되게 색다르다 그렇게 느껴지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으시던 이제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으시던 표현하고는 조금 다른 표현을 쓸 거지만 결국 맥은 같아요. 이걸 먼저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5달란트를 맡겼느냐, 2달란트를 맡겼느냐, 1달란트를 맡겼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사복음서 아마 누가복음일 텐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제 문화의 비유, 문화라는 이제 단위의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거의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살펴보는 이 달란트의 비유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의도하는 게 있어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5달란트건 2달란트건 1달란트건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저를 포함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게 1달란트일 수도 있고 5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맡긴 사람에게 이제 무언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데 그에 이제 반해서 우리는 그 주인이 찾을 때 그것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됐던 간에 받았던 것보다는 더 많이, 그러니까 더 많은 수익을, 그러니까 좀 쉬운 표현으로 쓰면 수익을 내서 그걸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결과적으로 그걸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않은 거죠. 자, 이것이 어떤 면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느냐? 믿음과 신앙이 정체되지 않은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면은 그 물이 건강하듯이 이 두 사람은 저는 이제 오늘 이 부분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정체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쉽게 그냥 성도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멈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변화되어져 가는 그야말로 그게 성도의 길이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고인물이 아니라 그 물이 흘러가듯이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문제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그대로 땅에 묻습니다. 고인물이 된 거예요. 신앙이 나아가지를 못하고 믿음이 성장하지를 못하고 멈춰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의미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시킨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스스로 그걸 묻어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은 주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의 주관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신앙의 정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께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도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스스로를 자꾸 점검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도 드리죠.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과 이제 교통하는 것도 좀 하셔라. 그 좀 어려워하지 마시고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하셔라. 제가 이렇게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성도님들이 잘못하면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냥 목사님과 교통하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왜 거기에 목적을 갖느냐? 왜 그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믿음의 멘토들과 가까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멈추어 있지는 않은가? 자기의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는 어떤가를 자꾸 점검을 해서 내가 만일에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걸 스스로 교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돼요. 그런데 멈추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지금 달란트의 비유로 치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이렇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주인이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의 우리 시대에서 우리의 이제 상황에 맞게끔 하면은 무엇이 될까를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난 결론이 무엇이냐? 성도들이 게을러요. 무엇이 게으르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나는 그렇게 삶을 살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지 않으면은 나는 특별히 반응을 안 하겠다. 말로는 이렇게 안 하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나는 이런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성도님의 현재의 삶을 보면 저의 삶을 보면 그게 정답이 나와요. 무언가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시면 그러면 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좀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는요, 기본적으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먼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양심에 깨닫게 하세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 우리의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이 저와 성도님을 변화시켜 주지 않아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요, 그 길을 가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왜냐, 그게 나한테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요. 내 생각하고 잘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억지로라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다 보면요, 점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변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물이 고인 것이 아니라 물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물은 흘러가야지 변하지 않고 건강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 그리고 뭐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다들 뭐 교회는 잘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교회를 안 가시는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내 지금의 그 삶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건 가정 안에서건 세상에서건 내 삶의 모습이 저는 조금 큰 단위로 잡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1년 전과 지금의 내가 별반 다르지 않다면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성도님의 신앙은 썩은 거예요. 고인 거예요. 정체된 거예요. 자, 이것을 성도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상태로 있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로 있으면 안 돼요. 그 상태로 있는 것이 바로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아, 주인이 이런 사람이라서, 인색한 사람이라서 뭐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아서, 내가 변화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을 텐데, 나한테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좀 여러분들 듣기 싫겠지만 저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에 또 물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근데 내가 은혜를 안 받으니까 더 못 드리는 거다. 드려보세요. 그걸 좀 생각을 거꾸로 해보세요. 더 드리면서 은혜를 사모해보세요. 성도들은,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게으르다, 이 지금 시대에, 물론 지금 시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인간의 습성을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점점 이제 나아지는 것, 그러니까 점점 발전하는 것을 그 이제 희망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습성 중에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또 하나의 습성이 있는데요. 지금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두 개가 공존해요,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보다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하고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상태가 좋아서 이 상태에 안주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모든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 성도님들 다 공감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 작심삼일이에요. 우리 작심삼일 뜻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기존의 상태에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은 것을 추구해요. 그러나 왜 결국 작심삼일이라고 합니까? 그게 오래 못 가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오래 못 가요. 왜냐? 기존 것에 이미 익숙해지고 길들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나오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멈춰 있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멈춰 있는 것, 나의 믿음, 신앙이 멈춰 있는 것이 바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소식을 모른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걸 관심하지 않는다, 이게 잠들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 뵙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되고,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발자취를 우리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더 가지 못하고 그냥 지금 상태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게 바로 잠들어 있는 거라고요. 그게 신앙이 정체된 거라고요. 달란트를 땅을 파서 묻어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거라고요. 주인이 인색한, 우리 하나님께서 인색하신 분이셔서요. 말은 이렇게 안 하시죠. 그리고 생각도 이렇게 안 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일 정확한 정답은 성도님의 삶을 보면 나와요. 1년 전과 제가 그래서 큰 단위로 잡은 겁니다.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똑같다.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한번 생각을 잘 해보세요. 1년 전에 내가 어떠했고 지금 내가 어떠한가를 한번 잘 오늘 커피 한잔 하시면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똑같다. 그러면은 성도님의 믿음과 신앙은 썩은 거예요. 고인 거예요. 멈춰버린 거예요. 잠든 거예요.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기를 좋아하게 됩니다. 탓을 돌려요. 누구 탓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탓이에요. 굳이 탓을 하자면 자기가 자기 생각에 멋대로 선택을 하고 주인은 이런 사람이라고 멋대로 판결 내려버리고 멋대로 땅에 묻어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그러면서 변명을 하는 거죠. 나한테 은혜 안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의 생각과 논리를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를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잘못된 시각과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먼저 움직이질 않아. 믿음으로 반응하진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려고 해. 그러니까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물이 뭐냐?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정체되면요. 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 물은 계속 흘러야지 그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고여 있으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썩습니다. 썩은 물은 아무 데도 못 써요. 점점 상태가 이전보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있는 것 또한 빼앗기는 겁니다. 성도님의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지 않다면 완벽한 걸 요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 뵙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 신앙에 완벽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뿐이에요. 믿음은 일회적인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져야 되고 발전해 나가고 계속해서 지향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내 믿음이 멈춰 있다. 그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아요.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도퇴하고 썩어요. 그래서 점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닌 육의 소욕을 쫓아 살게 돼요. 왜냐? 이 육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인간에겐 쉽거든요. 왜냐? 이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인 거예요.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을 따라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점점 물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가지 않으면 결과는 하나입니다. 정체되면요 썩어요. 성도님의 믿음이요 점점 갈수록 썩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혹시 썩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알고 있으면서 또 그렇게 믿으면서 지금 본인의 삶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똑같지는 않습니까? 썩어 있는 거예요. 고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이 앞으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더 썩습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버려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돼요. 결국은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깨십시오. 저는 성도님들을 비판하고 정죄할 목적으로 이 메시지를 나누는 게 아니에요. 이때까지 그랬다면 그건 지나간 걸로 칩시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전 것에 매이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요. 왜냐? 매이고 있으면
계속 그 자리에밖에 없어. 그 자리에만 매이게 돼 있어요. 이전 것에 매이면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지나간 건 지나간 걸로 칩시다. 노래도 있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참 좋은 노래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의 새로운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 굉장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이 믿음으로 먼저 성령님의 내 양심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에 순종을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시면 더 기뻐하시면서 그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공급을 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게 순결한 신부의 정체예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순결한 신부의 삶을, 이 깨어있는 삶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속 유지한다는 게 고여있는 그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을 유지하라는 게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이전과 상태가 어떤가, 작더라도 변화가 있는가. 한 달란트, 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은 것을 남기지 못합니다. 2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래도 주인은 그걸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남기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전과 똑같고 멈춰 있는 것은 문제가 되고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십니다. 왜냐? 결국은 멈춰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있는 것도 빼앗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성도의 껍데기는 쓰고 있지만 완벽한 육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육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과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생각이 아예 다르게 돼요. 성도님들께서 스스로 지금 나의 삶의 모습과 1년 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살펴보시고, 그리고 목사님과 그래서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을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알기가 쉬워요. 나 스스로는 이제 내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삶의 모습은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스스로가 점검해 보기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점검해 보세요. 오늘 커피 한잔 하시면서 그 차 한잔 하시면서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